제 친구 가운데 의사 한 분이 있어요. 연대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고향에서 좀 봉사를 하겠다고 전남대학교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그 산업재해를 당한 그런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를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 나도 의사지만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평생 의사를 했는데 아마 이 좋은 의사 하면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4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환자를 사랑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두 번째는 환자의 증세를 잘 살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진료를 해야 된다. 막 그러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또 물었어요. 4가지가 너무 많다. 이 4가지 중에 2가지만 좀 고르면 뭘 고르겠냐?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4가지 중에서 2만 고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게 있긴 하겠지만 나 같으면 자기 얘기죠. 환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아마 이 2가지가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또 짓궂게 물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겠냐 그랬더니 껄껄 웃어요.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병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친구의 얘기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든지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제대로 찾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 행동하기가 쉬운데 원인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인을 찾아도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아. 그 많은 원인 가운데 결정적인 원인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이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실패한 원인을 찾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여러 가지야. 이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이걸 또 찾지를 못하면 힘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역시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중풍병자는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우선 본인이 모릅니다.
이게 뭐 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됐다면 나름대로 원인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참 건강하게 살다가 중풍병자가 됐거든요.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중풍병자가 됐을까?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과로했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나?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답답하죠.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중풍병자에 걸렸는지 그건 몰라요. 한참 뭐 우리하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음식점에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에 걸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원인이 뭘까? 그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원에 갔을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워낙 뭐 의술이 발달해서 원인을 알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의사도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못 찾았어요. 이걸까 저걸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결국 치료를 못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할 수가 없지요. 이 중풍병자는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말은 사람에게서 버려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채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런데 딱 한 분이 있어요. 원인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너무 상투적인 대답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뭐 독생자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뭐 선한 목자다. 이거요.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 뻔한 대답이 돼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치사한 증거예요. 아니 그래. 신앙생활 10몇 년 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늘 같은 대답.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구세주요, 목자요. 그렇게만 대답해야 돼요?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안 했으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성경 공부한 그대로 그 대답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독생자요, 구세주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반문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목자고 뭐 구세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고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인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성공한 원인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실패한 원인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불행한 원인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행복해지는 원인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인생의 모든 원인을 아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왜 건강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원인은 있을 거예요. 뭐 혈압 관리를 못했다든가 무슨 뭐 식생활이 불규칙했다든가 과로했다든가 무슨 뭐 DNA에 뭐가 있다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건 몰라요. 원인은 있는데 사람은 몰라. 본인도 몰라. 가족도 몰라. 친구도 몰라. 의사도 몰라. 아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중풍병에 걸린 거는 혈압 때문이 아니야. 음식 때문이 아니야. 건강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야. 비타민 안 먹어서가 아니야. 내가 중풍병자가 된 것은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럼 그거 고쳐야 돼요. 원인을 고쳐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잘 됩니다. 근데 원인은 안 고쳐. 원인은 그대로 그냥 계속 그냥 점점 무슨 바벨탑처럼 말이요 쌓아져가. 그러면요 여러분 망해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야. 망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뭐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요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죄 때문에 이런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러질 않잖아요. 그저 막연하게 욕을 거다. 저 사람 때문이다. 가족들이 뭐 날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막연하게 이거 뭐 필요해서 그렇다. 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이거 내가 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 때문에 그리 된 것이야. 죄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너는 건강해져.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한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먼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중풍병자 보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죄는 원인이고 중풍병은 증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니까 증세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급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정말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 마음의 병이 점점 쌓여지면서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생기면서 점점 나아가서 사회적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만나지도 않고 남 비난하고 남 정죄하고 남한테 시비 걸고, 이게 전부 사회적인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사회적인 병, 그리고 끝내는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럼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고. 그 다음엔 교회도 안 다녀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사회적인 병도 고쳐지고 영적인 병도 고쳐집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형태의 마음의 병이 생기는데, 그 마음의 병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한다는 건 참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후회해 보셨잖아요. 후회는 참 괴로운 병입니다. 후회하는 마음 가지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무기력해지고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미래가 안 보여요. 늘 후회만 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뭐냐면 고독입니다. 외로워집니다. 고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런 외로움이 주어지지요. 자, 자식도 떠나지.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나지.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뭐 이사 가기도 하고 먼저 죽기도 하지. 교회 가도 누가 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지. 점점 외톨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회적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떠들기도 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화를 내보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참 좋긴 한 건데 누가 뭐 대상이 없으면 화를 낼 수도 없어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건 아직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두 번째는 실존적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 자식들이 있어. 그런데 뭐 자식이라고 해봐야 1년에 무슨 명절 때나 와가지고는 뭐 좋았습니다 하고서는 선물 조금 그저 드리고 그 다음날 훌쩍 서울로 가버려. 그러니까 야,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있으면 뭐래.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있기도 하지만 도무지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하고 뭐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말이요. 뭐 친구라고 하는 게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실존적 고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인 고독도 힘들지만 실존적 고독은 더 힘들어요. 이 중풍병 이 환자는요, 사회적인 고독은 없어요.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존적 고독은 있는 겁니다. 남한테 내가 신세를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계속 친구들이 잘해주니까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에? 미안하다. 그게 외로움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 환자는요,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만 친구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지고 또 친구들이 뭐 자기들끼리 활짝 웃고 떠들고 뭐 이런 걸 보면 외롭잖아요. 나도 저들처럼 좀 웃고 싶고 저들과 더불어 같이 무슨 단풍 구경도 좀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뭐 거기까지 날 데리고 가달라 그런 말을 차마 못하지 않습니까? 중풍병 환자는 사회적 고독은 없지만 실존적 고독은 굉장히 깊고 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마음의 병이 있어요. 절망이지요. 후회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요양소에 이제 참 모시고 한 7, 8년 이제 돌보아 드렸는데 뭐 제주도에 계셨으니까 자주 찾아가 뵙질 못했죠. 이제 가끔 이제 고향에 가면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가면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올 때는 거기 이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금일봉을 드려요. 이걸로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내가 이제 금일봉을 드리면서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용하십니다. 그 말 뜻은 말썽 부리지 않고 정말 조용히 계셔서 1등 뭐라 그럴까 할머니라 이거지요. 다른 분들은 뭐 말썽도 부리고 뭐 밥상도 없고 뭐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조용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조용하다는 말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롭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변에 할머니들도 많고 뭐 많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조용하신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사회적 고독은 없다 할지라도 실존적 고독은 참 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치매가 심해지니까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야, 미안하다. 왜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너한테 고통을 주는구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절망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죽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예외 없어요. 이 마음이 병이란 말이에요. 후회, 고독, 그 다음에는 절망.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을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하나 잘라지고 뭐 귀가 안 들리고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게 절망이라고. 그러니 그 정도 되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친구들한테 신세를 지겠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병이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참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원인도 알고 그 원인에 가장 합당한 치료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절더러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럼요. 전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행복한 거는 뭘 많이 가져서 누려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복한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마음의 병을 앓았고 죽는 날까지 마음의 병을 또 계속 앓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앓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